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도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일이나 비가 오게 하고 또 바람이 불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또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지, 이 모든 그 시간들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경영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최고 그 경영자가 있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그런 스텝들이 있죠. 그래서 그 스텝들이 열심히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그 최고 리더의 그 어떤 생각이나 또 그 목표 그리고 일에 대해서 그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을 주도해 나갈 때에는 그 스텝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땐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사실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시는 분인데 스텝들을 사용해 가지고 스텝들이 움직여줘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그게 없는데 그 사람에게 또 그 나의 관심과 또 그 사람과의 그 관계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거나 또 어떤 자신감을 실어주거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자존감을 갖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사람을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잡스럽고 정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사람인 우리가 때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러시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뭘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메뚜기의 재앙은 7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죠? 8번째 재앙 아닙니까? 이 8번째 재앙이 임하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도 전달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떤 목적과 그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끌어가시죠.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과 그 의미를, 그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라. 뭐 이걸 번거롭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손을 내밉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박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모세에게 네가 거기 가가지고 손을 내밀어라. 뭐 지금까지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겠지만 만약에 기적이 없는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서 손을 탁 내밀 때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염려와 민망함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행동, 액션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니 너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도 모세에게 시킵니다. 이 바로가 그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죠. 아니면 밤에 꿈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래서 16절에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7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이 바로가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8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는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건 뭐 이번만은 요것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정말 이렇게 회개를 하는 듯한, 잘못을 이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이죠. 근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끌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그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피해 재앙이 처음 나일강에 일어날 때, 이때가 한 10월 정도의 달로 따지면 한 10월 정도인데, 이제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것이 이루어지는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 다음 해에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 4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6개월에서 한 7개월, 이 정도에 걸쳐서 이 재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은요, 3월 초순경,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3월 초순, 중순, 그 정도.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여러 가지 바람의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동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가 오게 하죠.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이 기적. 이 동풍이 불무로 인해서 이 바람을 불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죠.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 그것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불러올 때, 그때도 바람이 불게 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죠. 이 동풍이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이렇게 나일강 상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부는 그런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메뚜기가 오게 됐고, 이 메뚜기의 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죠. 사실 이제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에는 이 메뚜기의 피해를 과거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 거죠.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메뚜기가 한번 그 창궐하기 시작하면 5천만 마리 정도 그 메뚜기가 약 10만 톤의 식물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메뚜기가 막 날아와 가지고 하니까 그 이집트의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5천만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집트의 땅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나마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삼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리 같은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죽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쌀보리, 밀, 이런 주식류의 어떤 그런 식물들은 이제 늦게 나가지고 좀 살아남게 됐는데, 이게 메뚜기에 의해서 초토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날만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잘났다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이제 존재가 대단하다,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강조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그 앞에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그런 인간의 나약함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견뎌낼 재간이 없다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어요. 바로가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렇게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잖아요. 그 두 손 두 발 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18절에 바로에게 나와서 모세가 기도하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마치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시키는 과정이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것을 이미 알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메뚜기 떼를 통해서 애굽을 전멸시키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그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기록물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있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을 나름 감당하고 있든,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석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번져나가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다 세워놓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직장,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풍이 불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동풍이 불다가 갑자기 서풍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그 관점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이 이집트에 그 메뚜기의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이집트의 신이 있었어요. 이거 민이라는 신인데, 이 민이라는 신이 이집트를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 신이래요. 근데 여지없이 그 이집트의 애굽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메뚜기를 오게 해가지고 막 온 땅이 막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가 덮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이 모세와 아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허물이 많은 자예요. 사실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할 수 없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죠. 저도 낙심되고 힘들 때 그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뭐가 되겠어?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용될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이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 세워지도록 역사를 일으키세요. 처음에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와 경쟁자였던 그런 왕자 시절에 그 왕자였던 바로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기세등등해서 이집트의 그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아무것도 증표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만 들고 있던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뭐 볼 게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8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바로가 보인 반응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보내달라 그러니까 기꺼이 이제 바로가 양보한 게 뭐냐면 장정만 데려가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던 그 바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막 이제는 뭐 이 바로가 이제 그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에게도 죄를 졌고 너희들에게도 죄를 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모세, 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바로 앞에 서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는 이 말을 전하러 왔을 때 그때의 모세의 심정과 지금 이 바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바로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크게 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의 육적으로나 재능도 열정도 믿음도 부족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기에는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요, 우리의 재능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그때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날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는 날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때를 준비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